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큰 사고를 당할 뻔하거나 또 이제 겨우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큰 사고가 나서 막 죽을 뻔하거나 그랬을 때, 어이구 죽을 뻔했네, 어이구 죽을 뻔했네, 우와 신령 감수했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나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너무 놀라서 정말 수명이 10년이나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쫄깃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서웠다. 정말 죽을 뻔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저도 어릴 때 되게 별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커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운전을 이제 자주 하니까 교통사고가 날 뻔도 있었고 또 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말 앞쪽에 옛날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트럭을 운전하는데 쿵 받쳤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빨리 안 밟았으면, 브레이크를 빨리 안 밟았으면 완전히 확 찌그러지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잘 살려주셔가지고 어릴 때 또 부산에 가서 부산으로 이사 가서 이제 철길 옆에 철길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철길에서 자주 놀거든요. 근데 철길에서 놀다가도 아주 큰 위험이 있을 뻔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고 놀다가도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산에서 놀 때도 절벽에서 떨어질 뻔도 했습니다. 정말 어릴 때 별나게 막 뛰어다니고 놀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죽어보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미 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믿기 전인 그때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때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미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술 마시고 또 싸우고 욕하고 또 그렇게까지 안 했더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를 내고 불만을 품고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남을 더 잘 돕고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죽나요? 내가 지옥에 가나요?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막 욕합니다. 왜 나보다 착한 일도 많이 안 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일에 힘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힘쓰고 막 노력해도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또 이미 죽어있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언제? 예수 이름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그런 허물로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함께 달렸습니다. 허물과 죄만이 아니라 그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가 주님이 죽으실 그때 함께 죽은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분명히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죄를 용서받았나? 난 죄인이 아닌가? 이단이 구원파하고 여러 가지 이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막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새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절 말씀과 5절 말씀의 뜻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과 5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때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어질 말씀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을 믿는 것으로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악한 본성들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하던 모든 악한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살려주셨고 이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빗대어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 뭘 달라고 합니까? 보따리까지 내어 넣으라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것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막 겨우겨우 목숨을 구해줬더니 구해준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보따리를 잃어버렸다고 막 그 손해를 갚아라고 내놓으라고 막 큰 소리치는 경우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황당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어디도 모르는 사람 같으냐 하면서 다시 물에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는 이런 상황에서도 보따리까지 건져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인간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가 야 시끄럽네 하면서 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요. 정말 막 겨우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놀라워하며 겨우 살아난 것에 안도하며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우와 너무 무서웠어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일으키셨다는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죽음에서 건지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정말 감사한 이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누구 함께 앉히셨습니까?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입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으키사 주님과 함께 앉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함께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예수님의 영광된 자리 옆에 우리도 함께 앉혀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살려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그 영광된 자리 옆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일으킴을 받고 또 함께 그 영광된 자리로 앉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욕심이 튀어나옵니다. 보따리까지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던 사람이고 우리가 살림을 받았는데 보따리까지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보따리는요? 내 보따리 어디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따위 세상에 미련한 것들보다 오히려 더 귀하고 영광된 것들로 새로운 보따리를 가득가득 채워서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잘나고, 우리가 더 예쁘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더 잘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4절 말씀과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다. 뽐내고 싶습니다. 반지나 귀걸이나 이런, 특히 반지를 예로 들면 반지를 선물로 받습니다. 반지를 선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그래서 딱 반지를 끼고 이제 마을회관을 예로 들면 마을회관에 가서 이제 사람들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손을 막 이렇게 손을 한 번씩 이렇게 돌립니다. 내밀고 이거 봐라, 속으로 이거 봐라 하면서 자랑합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손을 흔들려도 눈치를 못 채면 기분이 상합니다. 왜 이걸 안 보지? 이거 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보지? 기분이 상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도 눈치를 먼저 채고, 이야, 반지 예쁘네 하면서 그렇게 먼저 칭찬해주고 말을 해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마음입니다. 사람이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의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나 자랑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나 나타내야 하는 것은 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도 있고 이웃들 중에도 있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조건 우리가 의뢰하듯이 자랑만 하고 뽐내면 어떨까요? 오히려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초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과 같이 빛을 보고 와서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용서를 받고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진리를 따르는 자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신 그 은혜의 선물,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냥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저 여러분을 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몇 년째 십몇 년째 몇십 년째 이렇게 해도 왜 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며 계속해서 기도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원의 능력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어 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정말 지극하신 긍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깜깜한 죽음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영광된 자리에 앉히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본속들, 믿음의 자녀들, 속한 모든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향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기경합니다. 여러 준비를 하고 씨를 뿌리고 힘을 쏟아 가꾸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며 이제는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좋은 하늘과 날씨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오니 사랑이 지극하게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이 마을과 믿음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복음의 씨를 뿌렸사오니 이제는 풍성히 거두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래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주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함께 안기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